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는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개인 중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언니 저희 바로 위에 한 2살 차이 나는 언니가 소천한 지가 벌써 4년째. 우리 조카가 중3, 고1, 고2, 고3이니까 벌써 4년째, 횟수로 4년째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갔는데 제가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저한테 그 인천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한 번은 동네를 이렇게 공원이 많죠. 인천 땅이 넓잖아요. 동네를 나갔는데 90대 할아버지가 90대 할아버지가 밤문 기도를 큰 소리로 하면서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서 공원에서 기도를 큰 소리로 하더라. 근데 이제 아마도 그분이 그 어르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소리를 한 것보다는 아마 조용히 하다가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큰 소리를 하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낮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언니가 언니로 알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남이야 너무 놀랍더라. 그 공원에 갔더니 그 90대 할아버지잖아. 딱 봐도. 근데 그분이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서 응?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고, 야 진짜 놀라다고 소리를 내두르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우리 이제 수명이 연장되잖아요. 옛날에는 70이 이렇게 딱 그때가 뭐 이렇게 그 시기였지만 지금은 90, 100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아주 나이 들어도 정말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수가 오래될수록 뜨거워져야 되는 게 맞죠.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게 막 정말 그죠? 큰 교회를 장로님이나 이런 권사님들 보면 그냥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걸 보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믿는 게 그냥 뭐랄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러다가 신앙이 좋아지기도 하는 거지만 이제 나이가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더 깊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 얘기를 언니랑 나랑 하면서 그래? 그래서 둘이서 이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대화를 한 거죠. 어떤 대화였냐? 야, 우리도 정말 그걸 본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론은 내진 않았지만 언니랑 나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본받자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제 소천하고 나서 하늘나라 가고 나서 가끔 제가 저한테 이 신앙적인 영향을 제가 언니를 전도하긴 했지만 영향을 미친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제도 동기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소천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막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준 거 어디를 더 봤어야 되는데 맛있는 걸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분이 남겨진 조그만한 신앙의 유산이라도 묵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이제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인데 듣는 자는 기도할 수 있고요. 듣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듣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조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세 번역으로 봤더니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 해봤을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 왜 말씀이 희귀했을까? 왜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다 안 나타난 거 아니에요? 다 말씀이 희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또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줘 일반 백성들을 한테 얘기할 것을 대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님의 선지자인 엘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들었던 것 같은데 못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 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한번 영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라. 이것도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궤에 그러니까 궤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 회막 등불이 켜져 있는 회막을 등불을 지키는 그 사무엘이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땠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저 23장 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 사무엘은 들었을까요? 그것은 앞에를 쭉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 제사장이 수련을 여기서 받고 있나요? 네. 이때 사무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신학자들이 따져보니까 12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12살이면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말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그 앞에 것을 쫙 보면은요, 사무엘은요 젖을 떼면서 엄마가 선을 했죠. 원래는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말로만 하나님이 잉태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잉태를 하게 해주신 것을 해주시면 내가 소원하기를 소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수업하는 데다가 제사장 이 일을 하는 거기다가 회막에다가 바친 거예요. 엘리 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무엘의 엄마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무엘상 2장 거기 보면은요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직 10대가 안 되었을 때, 유년기였겠죠. 졌을 때 쓰면 우리가 몇 살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3살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3살 유년기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조그만 어린애가 벌써 그죠? 세마포 에봇이라는 거는 그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옷을 입고 섬겼는데 어머니가 매년 제사 그 당시에는 예배가 아닌 제사를 드렸죠. 양과 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십시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그의 남편과 어머니가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그에게 지어줬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참으로 사무엘의 엄마가 열심히 사무엘이 제사장의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뒷받침해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무엘의 어머니의 그 노력을 보고
그 엘리가 축복의 말을 했다니까요. 너의 그 열심이 있었던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게 다른 후사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다른 아이를 낳고서는 그 아이들은 같이 집에서 살 수가 있었죠. 이처럼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이 굉장히 정결하게 이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5명의 자녀를 줬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문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쓴 걸 봐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라틴어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네 코람데오 자, 코람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 코람은 하나님 면전에서 면전이 뭐예요? 이 대면하는 얼굴 앞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네 이런 말을 이 라틴어 말이다. 이 말을 많이 써서 이렇게 코람데오 이렇게 해놓고 코람데오 뭐 이렇게 우리가 베들레헴 빵집이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사업장이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는 뭐냐? 늘 내 앞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곁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있음을 의식하고 사는 거를 말해요. 아, 네. 그런데 우리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자랐다. 왜냐면 하나님한테 응답받은 얘기를 한나한테 간접으로 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 수업을 열심히 하면서 훈련이 되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나스예요. 홈리와 비나서는 어땠는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요. 홈리와 비나스는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고 또 원어로 보면은 regard for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관심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냐? 관심이 없었던 게 먼저냐? 행실이 나빴던 게 먼저냐? 그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옛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원수마귀의 꼬임에 따라 나쁜 행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나쁜 행실을 했냐. 이 당시에 구약시대 제사는 예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백성들의 관습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 다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삶고 나서 그 일부를 갖다가 제사장들이 먹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먹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뀌었다. 순서를.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한테 시켜. 야, 너 저기서 좋은 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환이 갈고리로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큰 솥에 가만히 찔러 넣고 여기 막 있네요. 13절에 2장 13절에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또는 이 아직도 이 불로 태우거나 삶지도 않은 고기를 생고기를 달라고 난리를 매일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예배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이 이 예배는 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불로 태워라 삶아라 삶은 다음에 너희들이 모여서 어떤 거룩한 구역에서 제사장들이 먹어라. 이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의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코람대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가가지고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요. 마음대로 가서 그 신하 저기 하인을 시켜서 쿡 찔러가지고 좋은 거 갖다가 자기네들이 가져오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위협을 해가지고 그 아직도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이렇게 그 예배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송아지 살들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취했다면 도대체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고기들을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팔았든지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이 굉장히 나빴을 뿐 아니라 또한 이들은요 뭐냐면요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요 동침을 하는 아주 이 하나님의 코란데오를 의식하는 걸 떠나서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루비콘강이 뭐예요?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흔히 말하는 뉴스에서 레드라인을 이거는요 침범해버렸어요. 레드라인. 미국의 대통령이 많이 했던 얘기죠. 북한의 레드라인, 경고의 라인을 너는 벗었냐 안 벗었냐 할 때 그 레드라인이에요. 레드라인. 예.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했냐? 17절 말씀에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나와서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중에서 사람이 개입해서 하나님 것을 가져간다든지 하나님의 그 제사를 어떠한 그 성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은 왜 했냐?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시 말하면 경멸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다시 말하면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호람대어가 되지 못했어요. 저도 생각해 봤더니 아까도 막 찬양하면서 하는데 제가 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나도 참 냉정한 얼굴을 하고 시장을 갔다 올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랑대오라면서 막 그렇게 춥다고 있잖아요. 막 모자 뒤집어 쓰고요. 모른 척 영혼들을 모른 채 그거 기도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늘 코랑대오라면서 왜 그랬냐고요. 코랑대오라 그러면서 왜 나가가지고 막 싸우냐고요. 코람데오라 그러면서 왜 나가서 더 사기치냐고요. 코람데오라 그러면서 왜 더 이해해주지 못하고 더 나가서 속이지 못하냐고요. 교회에서만 코람데오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예배드릴 때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제사드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론 내렸어요. 이 지금 사무엘상을 쓴이 사무엘이 쓴 건데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지 알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뭐예요? 그냥 그 왜 그렇게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엘리한테 가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엘리는 아버지잖아요. 이제사. 엘리한테 가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와가지고 2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그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지 않았냐. 너희가 육신의 이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종이었을 때 끄집어내주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보를 해서 나를 제사를 지내면서 나를 만날 수 있게 그전엔 너희가 나를 못 만나서 400년 동안 다른 민족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끄집어냈는데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있구나. 심지어는 나를 업신여겨서 그 제사를 그것을 엉터리로 지금 드리고 있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엘리의 탓이라는 것도 좀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아버지잖아요. 엘리의 탓이 뭐가 있냐면 네 아들들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아들들한테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들들이 진짜 그렇게 아들들이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을 살찌고 배불리고 그렇게 타락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보아 넘긴다는 얘기예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전에 너와 내 집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어. 내 앞에서 영원히 코란데오, 영원히 하나님과 그 엘리 집안의 그 핏줄이 영원히 그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함께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번복하겠다. 그것을 안 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결한 영이기 때문에 만월이 이 창조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월이 여김을 받으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일반 사람보다도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대면에서는 함부로 침뱉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만월이 여기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경멸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돼 있었어요. 저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장례식을 좀 이제 자주 가잖아요. 목회자니까 장례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은 참 안타까운 장례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아는 그 어떠한 분의 지인의 그 이제 친척이 돌아가신 장례식인데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에서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엘리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시시해지기 시작했다. 아니면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던 거죠. 네. 우리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는 다른 타종교랑 달라요. 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쥐고서는 만들어 흔드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아마 그 사람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이혼도 하고 또 다시 재혼하고 또 다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렇죠? 막 이제 핸드폰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밤에 술 먹고 가다가 그냥 치워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내 면전 앞에 있다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부르셔요. 불렀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다. 결국에는 못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 조상의 집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일찍 그냥 사람들을 이제 죽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럼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빛나스가 한 달에 죽으니 그들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뭐가 표징이 된다고요? 한 달에 죽는 게 표징. 이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통 형제가 한 달에 죽는 게 쉬워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유 뭐 어떻게 그냥 병으로 죽었겠지 우연히 죽었겠지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표징을 하나 뒀는데 한 달에 죽는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4년 전에 소천했을 때 하나님이 표징을 하나 주시겠어요. 저는 간증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분명히 언니가 임종했다고 전화로 왔는데 우리 오빠랑 제가 차를 타고 왔을 때는 임종했다라고 말한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 보호자가 안 왔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대지 않았다. 그래서 가봤더니 언니가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언니의 그 영은 언니의 의식은 아직 이 육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직감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언니의 귀에 대고 유언 언니한테 잘 가라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 뭐 우리 조카는 어떻게 키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니까 안심하고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나는 그 모니터를 봤을 때 모니터는 분명히 띠 0이었어요. 맥박도 0, 저기 호흡도 0, 그 다음에 그 혈압도 다 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오른쪽 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똑똑히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이제 그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그 뭐야 이렇게 산소호흡기랑 이런 거를 이렇게 혈압 강화제를 넣으면서 이 목숨을 유지를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뇌사 상태인데 시켰기 때문에 힘을 주면서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힘을 주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돌아가시는 분 여러 명 봤어요.
힘주면서 들어가니까 핏줄이 터졌어. 그러니까 온 몸에 핏줄이 푸릇푸릇푸릇하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 쪽에 언니의 그 환자복을 입은 오른쪽 팔이 보였어요. 제가 그 팔을 쓰다듬으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 이 팔이 왜 이러냐면서 나도 모르게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 팔을 막 쓰다듬는데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팔이 왼팔하고 다르게 완전히 생살 하얀 살이 되면서 하나님이 표징을 두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내가 너네 이 언니를 못 살려서 안 살린 거 아니다라는 표징 하나. 나는 사람이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지금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 육신의 영혼을 데려가고자 하면 데려가는 거고 살게 하면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두 가지 표징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홈리아 비너스가 한 달에 준다. 그것이 표징의 됨이다. 맞아. 우리 언니도 소천할 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줬지. 분명히 모니터가 영어로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니에게 얘기했을 때 눈물을 흘렸지. 또 오른쪽 팔이 완전히 그 실핏줄이 시반이라고 의학용어로 얘기해요. 실핏줄이 터져서 정말 펄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안수했을 때 언니의 팔이 완전히 그쪽 부분만 생살로 하얗게 됐었지. 이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사복을 주셨다는 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인생은 놀랍게 변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엘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대제사장이 나오면서 아들놈들 귀한 줄 알아가지고 그 아들이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을 하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것은 업신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어떤 목회자로 말하자면 제사장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을 엄하게 호되게 꾸짖지 않냐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찢어서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냐고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라고 막 하면은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흔적을 다 깨끗이 날려버린다고요. 한 방에 날려.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엘리가 아들들을 이루어서 너 이놈을 위해서 금식해만 하면서 있잖아요. 너 이놈을 위해서 잠깐 제사장의 이 짓을 멈추고 너 저기 가서 기도하라고 뭐 이런다든지 강력한 것을 취했으면 두 아들이 죽지도 않았을 거고 엘리의 집은 계속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요. 엘리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아들 어쩔 수 없어. 이러고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그런데 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하면 다시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엘리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엘리가 그냥 이 제사장직에 취해서 그냥 뭔가 살이 쪄가지고 그 회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살이 쪘다는 게 막 그냥 에이 게을러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영적인 그냥 이런 비대해졌다는 거 죄에 의해서 비대해졌다는 거죠. 영이 가볍고 이래야 하는데 비대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냥 그렇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얘기는 뭐냐면 엘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렸는데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내가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 처음 첫사랑이 빗나가는지 생각하고 뉘우치고 처음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내 등경을 옮기리라 치워버리라. 여기 촛대를 옮기리라 등경을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 얘기처럼 이제 등경을 촛대를 사명을 나한테 주신 작은 신앙조차 하나님의 관심을 이제 관심 안 갖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뭐 간사하신 분이서 아니 뭐 변덕 아니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아시는 지인의 그 친척도 계속 얘기했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만 돌아와라. 근데 본인이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세상에 취했는데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요 남의 소리 안 들죠. 똑같아요. 세상에 취했으면요 남의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 소리 안 들려. 영적인 귀가 안 들린다고요. 막혀있어. 막 진짜. 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이전에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대요. 영적으로도 점점 어두워갔어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기야는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한테 아직은 나이도 12살, 11살이면 아직은 자아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싹틀나 뭔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해요. 사무엘. 그래서 누구한테 다 가요? 엘리한테 쪼르륵 달려가지고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불렀는지 알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말리 장점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아 막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의 목소리를 착각할 정도라면은 눈높이와 음성을 맞춰서 우리 눈높이와 음성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사무엘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음성에 대해서 화답해야 돼요. 그럴 때 귀가 열려요. 그런데 그 음성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는다. 그럼 귀가 점점 닫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돼요. 그래서 부르지 아니했으면 다시 누우라고 해서 가서 누고 또 3번이나 4번째 이제 네. 그러니까 엘리가 생각하기를 자기 옛날에 겪었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건 뭔지 알아요? 옛날에 겪었던 신앙생활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신앙이 지금 옛날 신앙이 지금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옛날 신앙은 옛날 신앙이고 지금은 다시 새롭게 돼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신앙을 잊어버리라고요 이제. 그래서 옛날 신앙을 생각을 해봤더니 겪었던 걸 보면 자기도 하나님께서 불었던 거. 사람의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 다음부터는 사무엘한테 말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다음에 부를 때는 4번째 부를 때는요.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10장 10절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자는요. 하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이 장막집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도적같이 하나님이 오면은 너무 막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막 죽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그동안은 세상 밖으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딱 붙어 살다가 이제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몸부림쳐야 안 가려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확신도 없고. 그래 이제 사무엘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셨어 주의 종이 듣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 참 귀한 종이다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한테 뜻밖의 말씀이에요. 가장 급한 거. 하나님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거. 가장 급한 거 뭐였어요? 엘리의 집안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얘기했듯이 똑같이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냐. 재앙이 일어날 거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것을 듣는 자마다 11절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 두 귀가 울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주 재앙의 소식,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 귀가 막 그죠? 귀가 울릴 정도로 막 놀라고 막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귀가 울린다. 그래서 그게 참 그러면서 왜 2번이나 얘기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나의 마음을 오픈을 하면은 너가 내 앞에 내 마음을 오픈. 근데 그 오픈하기 전에 할 게 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사를 업신여기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늘 보고 계시면도 안 보인 척했던 이 모든 것들 불신앙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난 연약하니까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게 굉장히 쉽잖아요.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 그런데 요즘에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다고 해요. 왜요? 세상이 너무나도 정보가 너무나도 우리를 놔주지를 않아. 옛날에는 차라리 저 산골같이 그냥 뭐 핸드폰도 없고 이럴 때는 얼마나 그때 뜨거웠어요. 얼마나 그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얼마나 코란데 올렸어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냐고요. 전도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 나이와 비슷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 어르신이 아버지 나이랑 비슷해서 아 정말 귀하시다고 그랬더니 아 자기가 그 청년 시절 경북에 살았는데 몇십 리나 되는 곳을 자기는 그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 그때를 추억하고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러면은 어떠냐? 지금은 안 돼. 서울에 올라와서 안 다니신 지 어떠냐? 하여튼 예수님을 멀리 멀리 떠나는 거예요. 마음에는 부르는 소리가 늘 들리는 거죠. 괴로운 거죠. 삶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를 믿어도 환란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환란이 있는 것과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환란이 있는 것과 다르다. 얼마나 그 어르신이 안 됐는지 늘 마음에 생각이 나고 제발 좀 좀 빨리 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무엘이 하기를 끝까지 다 해라.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했냐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 이리 와봐. 자기가 못 들으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거야. 무슨 얘기했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라.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는데 또 우리 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이 지주막한 출혈 그거로 소천을 했는데 그 조그만 그 꽈리가 그 조그만 꽈리가 터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술을 했는데 하나는 수술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걸 손대면 죽는 거야. 그거의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터지기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줬다는 거야. 시간을. 어떤 시간이요? 사명 감당한 시간을 줬다는 거야. 언니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막 기도를 안 합니다. 사명 감당한 시간을 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명 감당할 시간을 이제 짝짝짝짝 다가오는데 자기가 이제 초조하잖아요. 아들도.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막 여기 집회 저기 집회 다니. 어떻게 좀 하나님한테 조금 이거 좀 낫게 좀 해달라고 하려고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는 은혜. 이미 너무나도 이 마음이 메마르고 이미 막 너무나도 이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이미 너무나도 그 음성 듣는 거에 너무 오래된 거예요. 믿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중보자한테. 중보자한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중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기도 부탁을 했다고 했더니 뭐라 그러느냐 나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별 얘기 안 했어. 잘 살으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그 전에 그 중보자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도 분명히 언니를 향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촛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매번 해도 본인이 그냥 안 들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 식으로 다 알고 있다. 무슨 얘기했는지 알고 있다. 그럼 빨리 얘기해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해줬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1초 동안 아니 30초 동안 그 전화기가 띵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 못했죠. 그 중보자 말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주셔요. 무조건 막 심판을 갖다가 막 무식한 하나님 심판을 막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수명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수명을 더 연장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더 살고. 그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코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죄송하게도 부모님 앞에서 소천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저는 길이 달라졌어요. 길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길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눴는데 우리는 엘리처럼 예,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 저러니까 못 나가지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비록 어리지만 12살이지만 우리 교회도 그 윤시우 명시우 분이 쫙 와가지고 딱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나이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되고 둘째는 제사를 귀하게 여겨 예배를 귀하게 여겨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내 뜻대로 눈이 갔던 것들을 하나님 허락되어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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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